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은 참 힘들었습니다. 폭염 때문에, 폭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뭔가 막힌 듯한 답답함이 저를 억눌렀고, 참 어떻게 보면 힘이 쫙 빠진 상황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헌신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 중직들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참 없는 중에도 힘겹게 그 일을 감당해 준 성도들이 한없이 고마우면서도 하나님의 기대, 교회의 기대, 목회자의 기대에 최소한도 부응하지 못하는 모 장로 가정이든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저를 한 주간 동안 참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뚫어낼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예전에 제가 읽었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 그 속에 아버지가 계속 떠올랐어요. 탕자의 이 귀향이라는 책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받아 쓴 책이거든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탕자 같은 인생이 있고, 큰아들 같은 인생이 있고, 아버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들의 지위를 얻었지만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늘 불만이 많고 바깥 세상을 꿈꾸고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다 탕진하고 이제 겨우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하는 탕자 같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며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큰아들입니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을 보면서 자신 안에 탕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탕자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의 모습도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평생 자신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사제 생활을 했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한 아들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온갖 고뇌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숨으로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아버지 앞에 어떤 아들인가? 분명한 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든 아니면 고향에는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집을 배회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해드리는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과연 하나님에게
어떤 아들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 안에 탕자는 누굴까요?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저를 보세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아버지와 단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은 분명 탕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곳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곳입니다. 가장 큰 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결국 쾌락과 욕망의 욕구를 저질러 보고서야 뒤늦게 깨닫는 것이 탕자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가 모은 것이 아니면서도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관습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아버지 일찍 죽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보이고 자기 멋대로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 먼 나라 가서 창기하고 노란하고 주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버지의 은혜와 후광이 사라지고 나서야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에 귀함을 깨닫고 자격 없는 종으로 죄인과 세리와 탕자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귀향을 렘브란트가 왜 그렸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탕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렘브란트는 철저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뛰어나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교만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1635년 아들이 죽습니다. 1638년 큰딸이 죽습니다. 1640년 둘째 딸이 죽습니다. 1642년 아내가 죽습니다. 한 아들만 데리고 둘째 부인을 얻게 되는데 둘째 부인 사이에서 일남 일녀를 낳는데 1638년에 다시 아들이 죽고 1663년에 둘째 부인이 죽고 그리고 첫째 부인과 낳았던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2년 3년 주기로 계속
자신의 아들, 딸, 부인들이 다 죽어가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서야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만이 탕자같이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탕자의 귀향이란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탕자는 누굴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의 교만과 고집으로 여전히 쾌락과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고 사는 인생은 우리 가운데 누구일까요?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 탕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과 헨리 나우엔의 책은 이 탕자의 귀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귀중한 소리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자궁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존재의 근원으로 회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 가운데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점점점 잃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이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 자궁으로 복귀를 해야 되고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회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25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아버지에게 이 큰아들은 자랑스러운 집안의 표지 모델이에요. 변함없는 성실함, 믿음직하게 아버지의 집을 지켜낸 그런 아들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맏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은 이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살아왔던 그 성실함과 책임감은 그에게 있어 무거운 짐일 뿐이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이웃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잔치를 지내고 있는 아버지의 집, 빛으로 가득하고 기쁨이 있는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헨리 나우엔은 친구와 이야기하는 중에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처음에는 탕자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는 큰아들의 모습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왜? 아버지의 집은 떠나지 않았지만 나는 참 아들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참 아들로 살고 있지 않은 우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큰아들의 불평을 들어보십시오. 순종과 효도는 짐이 되었고 섬김은 종살이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사실 집에 있으면서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맏아들, 큰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르고 착하게 사는 이들 가운데 분노가 넘칩니다. 이른바 성도라는 이들 사이에 판단과 정죄와 편견이 횡행합니다. 제가 가로 열고 이렇게 적었어요. 원망하며 사는 길 잃은 성도의 모습과 선하고 의롭게 살려는 소망이 함께 있어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게 큰아들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수수께끼 같은 시선으로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죄인들과 한 상에 앉지도 못하고 환한 빛이 있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배회하고 있는 그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은 떠나지 않았어. 교회는 떠나지 않았어. 그런데 나 안에는 착하고 의롭게 살려는 소망과 함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함께 있어서 내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게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차가운 분노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일에 비하면 정욕에 눈이 멀어버린 일탈 행위에서 돌이키는 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죄 짓고 아버지 품을 떠나 한 번 실컷 쾌락을 즐겼던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건 너무나 쉬운데, 차라리 그게 쉽다는 거예요. 집은 떠나지 않았는데 그 짐이 무거워서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죄인들과 함께 앉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버지 집에 들어오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 심령 속의 질투와 분노, 완고한 고집, 교묘한 독선으로 비교, 정죄하며 살아가는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잘 살고 있다 자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어줍지 않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며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의 손가락질을 던지고 있는 큰아들의 삶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정죄하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감사,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의 기쁨,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상급이 너무나 귀하고 중하여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집에 돌아올 자격이 없는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주고 있습니까?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또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동생을 정죄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큰아들을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달려나갑니다. 작은 아들에게 달려나갑니다. 감히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상거가 먼 곳에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직접 달려나가서 그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밖에서 두근거리고 있는 그 큰아들을 나가서 들어오라고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의 귀향이란 그림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저 그림에 탕자를 껴안고 있는 아버지의 눈은요, 눈먼 눈입니다. 왜 작가는 그렇게 그렸을까요? 아버지는 탕자 아들의 허물과 죄에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큰아들의 분노와 정죄에도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랑에 눈멀었기 때문에. 뻔히 알아요. 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 아들들의 허물과 죄와 분노와 정죄를 눈 감아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는 아버지의 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오른쪽에 그 손을 가만히 보면 이 그림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손을 가장 밝게 그려요. 가장 확실하게 보이도록. 그런데 희한하죠. 한 손은 여자 손이에요. 한 손은 남자 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렘브란트는 바로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탕자 같은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어머니 같은 따스함으로, 아버지와 같은 너그러움으로, 남자도 되시고 여자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모든 인생들을 저렇게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헨리 나우에는 처음에는 자신 안에 탕자를 봤어요. 아, 내가 탕자지. 그러다가 친구와 대화하는 가운데에 내 안에 탕자보다 큰 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걸 그는 깨닫게 돼요. 난 탕자가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짐으로 알고
정죄하며 분노하며 살고 있는 큰아들이었구나. 그러다가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의 모스텔러라고 하는 할머니의 조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작은 아들로 생각하든 큰 아들로 여기든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소명을 추구할 때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집으로 돌아온 자녀들을 반가이 맞아주는 아버지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이 그림 보고 나우엔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림 속의 노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인물이 되라고 부르시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참다운 동정의 권위자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아들, 아버지 집을 잘 지켜야 될 큰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가 축복을 받는 자리라면 아버지의 자리는 은총을 베푸는 자리고, 아들의 자리가 본향으로 돌아가 아들의 지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자리라면 아버지의 자리는 슬픔을 이해하고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들의 자리를 지나 아버지의 자리로 세워지게 될 때 나에게 참다운 안식과 믿음의 성숙과 그리스도인의 영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한번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세요. 우리 가운데 탕자는 누구입니까?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 책의 결론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저의 눈에 항상 들어와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내 모습과 내 마음과 내 삶이 난 탕자 같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시거든. 하나님 자궁으로 복귀하셔야 되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회귀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 안에서 나는 탕자라 느껴지시면 회개하고 내가 이제 예수 잘 믿어야지, 교회 잘 다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이 탕자의 모습에 투영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모습이 고향은 떠나지 않고 아버지는 떠나지 않고 있는데 나는 지금 분노와 정죄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드리는 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여러분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이면서 야
금가락지 끼워주고 목욕시켜주고 옷 입히고 잔치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입에서 어디에도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니까 너 이제부터 재산 가져라, 내 재산 물려주마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 탕자로 아버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상을 줄 수가 없어요. 큰아들을 만납니다. 큰아들을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잖니. 그리고 이 모든 거 다 너 거야. 큰아들은 분명 아버지 집을 지켰고 아버지에게 성실했고 아버지를 위해 봉사했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살아왔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고, 또한 이 아들에게는 남겨진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성숙한 감사, 하나님과 내가 오늘도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상급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아버지 집을 지켜나가는 큰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탕자의 아들의 자리를 지나서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큰아들의 자리를 지나서 아버지의 자리에 서 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인이 그랬듯이, 제가 지난 한 주간 참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폭염이나 폭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겉으로 볼 때에는 아버지 집을 잘 지키고 있는 큰아들 같지만 저의 속은 탕자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누구보다 더 타락한, 누구보다 더 악한 제 안에 탕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데, 정죄할 자격도 없는데 때로는 목회자의 짐을 무거워하고, 마치 큰아들처럼 아버지는 지키고 있으나 집은 떠나지 않지만 내 안에 큰아들의 원망과 분노와 정죄가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길을 걸어야 되는 목회자의 숙명이 제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어야지, 내가 아버지의 모습이어야지. 아까 제가 여러분 멀티에서 봤습니다만 그게 저의 적어놓은 글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어야지, 아버지의 모습이어야지. 이것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겠니? 내 주변에 탕자 같은 아들들이 득실거리고 내 주변에 큰아들 같은 교인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러나 내가 어지간하면 받아들이고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것을 이해해내지 못하면 너는 너 스스로 상처를 입고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실패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교인들과 큰 맘 먹고 유럽 투어를 떠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떠나기 전에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번에 유럽 투어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유럽 가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10명 중에 9명이 전부 스위스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융프라 올라가가지고 그 빙하가 덮인 산을 좀 보고 싶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유럽 투어를 가지만 모든 초점은 스위스에 맞춰져 있었는데 교인들을 데리고 스위스에 도착해서 여러분요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투어를 하게 되는데 이 가이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 교인들의 성향과 체력을 잘 봐야 되는데 실수해서 교인들을 여러분 너무 걷게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투어 갔던 두 사람이 낙오를 했어요. 어떡합니까? 낙오된 사람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여행 갑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이 가이드의 실수와 두 사람의 낙오로 말미암아 스위스에서 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지 못하고 스위스 여행이 꽝 돼 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 다음날 다른 나라로 떠나기 전에 버스 안에서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얼굴도 함께 간 교인들의 얼굴도 실수한 가이드도 자기 때문에 여행 망친 두 성도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굳은 얼굴로 가이드가 역할을 잘해야지. 이게 뭡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긁어주는 거예요. 가이드가 잘해야지. 가이드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인상을 쓰던 이 담임 목사님 선배가 그 다음에는 환히 웃어요. 부드러운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어제 저녁 속상해가지고 밤에 한숨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보다 더 속상해할 가이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라. 자기 때문에 여행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그 두 명의 성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라.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순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기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순간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 하나님이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위스 다시 옵시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여정 우리 더 행복하게 여행합시다. 담임 목사님이 인상 팍 쓰고 있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우리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멋지게 여행 잘합시다. 그러면서 웃는 순간에 모든 교인들이 다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즐거운 여정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노라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오늘 주보에다가 우리가 교회의 부모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어요. 하나님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 교회에 내가 부모가 된다는 건 뭐냐?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 여기고 아직 철 모르는 새 가족을 넓은 품으로 품어주고 아직 자라나야 하는 어린 생명을 위해 내가 교사가 되어 가르치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형제 자매들과 사랑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교회의 부모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오늘 탕자가 계십니까? 큰아들이 계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